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냈고요.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는 그 목적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주의 제자들, 그리고 또 세웠고 방문했던 교회들을 더 힘있게 세워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났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가 아시아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여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고린도 아덴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를 통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을 그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온 이후에 오래 쉬지 않아요. 또 다시 떠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그 바울의 삶을 보면 늘 그는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순례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하죠. 아마 가족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가족이 없으면 가뿐하죠. 요즘 들어서는 왜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해요. 가정생활도 참 행복하죠.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더 나 혼자 갈 수 없는 형편의 가정 때문에 묶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하여튼 바울은 또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떠납니다. 18장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출발하는 그 시작점은 항상 같아요. 안디옥에서 다소로, 다소에서 여기 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에베소 쪽으로 갑니다. 에베소 쪽으로 갑니다. 바울의 관심은 항상 자기가 만났던 주의 제자들,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 목회했던 교회에 가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섬기고 다시 세워주고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늘 돌아보길 원했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누구를 만났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 이면에 그는 항상 자기가 거쳐왔던 사람들을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심적으로는 늘 같이 있고 영적으로 늘 주님 안에서 교제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들어보셨나요? 아볼로는요,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이제 프로파일이 쭉 나오는데요. 정말 똑똑했고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는 아볼로를 생각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 정말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펴보세요.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와 어떤 사역에서, 가르치는 사역에서 동급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나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안수받은 목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예요. 뭐 지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지금도 교회의 리더는 꼭 안수받은 목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위험한 것은 있겠죠. 신학을 안 했고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교육이나 종이 쪼가리 안수증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그 당시에는 안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면 참 탁월해요.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고요. 그리고 안디옥과 더불어서 또 다른 기독교의 한 축을 형성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요, 당시만 해도 아주 굉장히 큰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뭐 이 지역을 따라올 만한 곳은 별로 없었어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갔죠. 근데 아볼로는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성경은 뭐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정말 탁월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하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일찍 주의 도를 배웠대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았어요. 그 말은 그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또 가르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열심으로는 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았고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참 잘 알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또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훌륭한 점만 많은 분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성령 체험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들 안에 이 아볼로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요, 열심 대단하고요, 오랫동안 믿어왔고요, 성령 체험은 없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교회나 목사나 성도나 정말 불쌍한 사람은 성령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성령의 나에게 오심과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심을 체험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경험,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 그리고 그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요, 조직 문화 안에서 해야 될 의무만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 밥하는 거 힘들고요, 교회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네. 헌금 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진다고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는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오셨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셨고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예수가 살아왔던 발걸음 자체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지,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거듭나가지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문제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는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균형을. 신앙은요, 밸런스를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늘 말씀만 강조하죠. 예. 어떤 교회는 늘 성령만 강조하죠. 이거는 맞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강조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되어야 해요.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해요.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의 부분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체험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독교 영성이 밸런스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기도와 또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선생님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세례죠. 그죠? 예. 나중에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예수의 세례를 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 하나만 얘기한 건 아니죠? 물만 강조하면 무슨 세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이 물로 거듭나는 것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디도서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냐고요? 중생의 씻음과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 세례가 뒤따라와야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요, 이 두 번째 예수 세례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합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나오면 된 거예요. 교회 나오면 이제 새신자 교육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따르면 1년 뒤에 서리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이제 구역 예배 참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은 안 도와준다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목사들의 우미나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 성도들이 나보다 은사가 많으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가 저의 사역에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병고침과 아니면 치유와, 그리고 주영이 손 들었네, 다양한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들이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은사와 더불어서 이것이 더 풍성한 사역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예 그것을 막죠. 예.
만약에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러면 목사님 와가지고 잘하셨어요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 목사가 없는데 뻘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격지심이죠. 그건 자격지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성도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예수 세례를 받아야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예. 그럼 성령 세례가 뭔가요? 성령 세례가 뭔가요? 성령 세례는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체험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만으로 성령 세례를 정의하면 너무 얄팍한 오순절 계통으로 흘러버려요. 캐리스마틱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와 방언이 예언이 임하고 막 이런 어떤 은사가 임하고 하는 것도 되지만 2차적인 성령 세례의 의미는, 더 중요한 성령 세례의 의미는 성령께서 늘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권한을 드리고 그 권한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 가는 삶이 성령 세례예요. 근데 이 삶을 살기가 더 힘들죠. 예. 아볼로는 이 1차적인 의미의 성령 세례와 2차적인 의미의 성령 세례를 다 모르고 있었던 분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아볼로 옆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협력자로 와서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평신도인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도와줍니다. 보세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자,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한적인 어떤 지식, 그 다음에 균형을 잡지 못한 그런 지식 가운데 있었으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와서 그에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는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여기에 담임인데, 내가 여기에 지금 핵심 사역자인데 당신들이 어디서 굴러온 통뼈가 나한테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떠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자기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 어디로 갔을까요? 마게도냐 지방이 있고 아가야 지방이 있죠. 아가야 지방이 에덴과 고린도 이쪽인데 제 생각에는 이 아가야 지역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서 한참 동안 이제 목회를 좀 더 도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기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쓴 책이 뭐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쓴 책은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쓴 책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 책들을 어디에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직접적으로 듣는 계기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정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울이 그냥 그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묵과할 수가 없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가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잠시 하고 나중에 다시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말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능했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체험은 없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했을 때 지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확신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가 목회한 현장에 바울이 왔을 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나오죠, 그죠? 고린도에 간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시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아볼로의 소위 아볼로 밑에서 말씀을 배웠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것이. 예.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들이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한동안 교회들이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의 조건이 뭐냐면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 근데요, 제가 목회도 해보고 박사 공부도 해보니까 박사 공부는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예. 이제 했으니까 끝내는 거예요. 목회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영성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에요. 저는 공부를 파타임으로 하고 목회를 풀타임으로 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에. 예.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냥 소명받고 신학대학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로 목회를 배우고 영성은 충만해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귀신 쫓아내고 했잖아요. 지금은 귀신 만나면 막 오지랖을 떨고 막 그러잖아요. 도망 다니고. 예.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영성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리고 하여튼 학문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죠. 성경적 영성적 접근이 하나도 없고 교회 안에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봐요.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죠.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 그랬습니다. 자, 이 세례를 성도와 목회자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청빙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분이 성령의 체험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교회는. 꼭 물으세요. 6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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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성도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냉랭하고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모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뭐라 할까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간구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과 시작하고 하루를 성령과 살고 저녁에 잘 때에도 성령과 더불어 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엄청난 신앙적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늘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네. 감리교회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 설교하시는 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안에서 홀리 스피릿을 인정하지도 않고 홀리 스피릿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 가나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디에서 강론을 시작합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강연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스콜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스쿨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곳이었고 강론하는 곳이었고 강연장이었습니다. 거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뭐해요? 거기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2년 동안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2가지의 강조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데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 배우고 설교 듣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든지 데려오든지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제가 강조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했던 사역이 저는 우리 책신된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비디오를 올려서 사람들이 보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신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강력한 성령 사역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강력한 성령 사역. 채신턴 교회에 가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질병이 치유함 받고 악한 감정, 상한 감정도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어떤 인격체로, 그죠?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건강해지는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희한한 능들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번쩍 뜨여져야 되고 이 사역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다 보면 오는 게 있어요. 더 사모해야 돼요. 네.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예. 물론 바울이 기도했을 때 뭐 이들도 막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이 일단은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체험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집사님 사모하세요. 김미영 집사님. 예. 예. 정말요. 사역자는 이양선 자매니 더더욱 그래서 이렇게 영국 목회 갔었을 때 사람만 봐도 영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딱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저도 사모하고 있어요. 예. 계속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냐면 여기 보세요.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엄청나죠? 예. 막 우리한테 속옷 달라고 막 이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좀 속옷 좀 달라고. 손수건 좀 달라고 막 그래.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결같이 겸손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엎드리거든요. 돈을 막 쌓아요. 예.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과 지난번 봤지만 신라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막 신처럼 섬겨도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흉내내는 자들이 있다고요. 흉내내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유대인 마법사들이 있어요. 아니, 난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는 것도 웃겨. 여기 마술은 점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마술이 이게 매직이 아니라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하는 것이 바로 마술이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14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고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귀신 들린 자가 오고 하면은 병든 자가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막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때 아주 기겁난 일을 만났잖아요. 귀신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기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막 그 사람에게 뛰어드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다고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흉내내고 막 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실제로 자기 안에 능력도 없고 자기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내용도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할 것은 이거예요. 마지막에는 더더욱 악한 것들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파워로, 영적인 파워로 무장이 안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아시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해냈던 이 두란노 서원의 3년 정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통 교회는 반드시 이런 결과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첫 번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지역에, 채신턴 지역에, 그리고 뉴몰던, 킹스턴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므로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막 찬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하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합니다. 막 집사님의 가정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아마 제 생각에는 권석신 집사님하고 이성식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들의 사정을 안다면 아마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아마 고백할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다 회복되고 세워지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고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정말 또 하나의 문제는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회개하지 않아요. 목사도. 아니,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요.
웃기잖아요. 아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회장한테 고백을 하면 되잖아요. 논문을 뺏겼습니다. 돈을 좀 갖다 썼습니다. 한 50억.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 고백을 못하냐고요. 회개를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얄팍해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그 행하는 일들을 다 하나하나씩 고백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그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어요. 1907년 부흥 때 한 사람씩 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이 며칠을 지나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부흥에 계속된 것이죠. 그럴 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받겠어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받겠죠. 자기 잘못한 것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공중에서 고백을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죠. 그리고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더라. 자,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토색한 것을 4배나 갖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죠.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죠. 변화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분명한 변화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못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업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때 은이 5만이래요. 은 5만이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은 5만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사람의 연봉 있잖아요. 그죠? 연봉. 뭐 오늘날 우리 영국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한 3만 됩니까? 연봉이 보통? 2만 5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만 5천 연봉을 150년 동안 일해야 하나도 안 쓰고, 한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해서 150년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엄청난 양의 그 마술 체계나 뭐 잘못 행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그날 큰 불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상상이 갑니까? 엄청난 규모의 과거의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불을 태워서 엄청난 불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저는 이런 불이 일어나야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믿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태워야 거룩한 성령의 불이 오시지, 내가 여전히 더럽고 내가 행하던 것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 무슨 놈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오시겠어요. 더 교회가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돌아가가지고 오늘이라도 내가 버릴 건 다 버리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울 거 다 태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업이 안 일어나고는 신앙생활에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20절이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때부터 에베소가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막 끌어당긴다고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고 태울 거 태우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교회가 새 힘을 얻고 흥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흥왕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얻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매일 뭐 저는 이제 이 얘기만 하죠. 뭐 얘기하고는 저도 가서 또 해요. 뭐 더 태울 거 없는가, 더 내려놓을 거 없는가, 저도 해요.
만약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저는 태울 게 많이 있고 아직도 붙잡고 있고 여러분 다 태웠다 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조금 있다고 나는 여러분보단 적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게 부담감이죠. 늘 설교자는 그게 부담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전환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이것만 하면 돼요. 말씀 가르치고 성령 역사 분명하게 경험되고 그러면 된 거예요. 성도들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거 해결하고 태울 거 태우고 그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막 왕성하게 막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놔둬요.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21절 22절은 다음에 좀 해석하기로 하고요. 23절부터 보시면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이 예수 믿는 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소동이.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한 중심에 책들을 갖다 놓고 막 과거 행하던 그런 마술적인 거 주술적인 거 다 갖다 놓고 태워서 불길이 후 이만큼 일어났는데 뭔 일이 났겠어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막 도시 가운데 막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장사가 안 되겠죠. 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누군지 아시나요? 은장색이 뭔가요? 은장색. 그 은으로 그 아데미 신전의 작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데미 신이요, 이 에베소의 중심 핵심적인 신이었습니다.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도를 받고 구원에 이르니까 우상 숭배를 못하게 되니까 자기 생업에 큰 타격이 오게 된 것이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신터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살고 막 이 교회가 지역이 부흥돼 가지고 이 지역에 술집도 다 문 닫고 우상을 팔고 막 이런 어떤 가게들도 다 문 닫고 제가 정말 이 나라에서 다 문 닫고 없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 타투 가게. 이놈의 가게들은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점점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타투 가게 문 닫으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성경에 나와요. 타투하면 죄라고. 구약 성경 율법에 나와요. 문신하는 거. 그런 거 없어지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생계에 위협이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커닝하고 아주 나쁜 쪽으로 지혜로워서 자기가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이유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데미 신전의 가드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우리의 주신이고 아데미 신이 우리의 주신이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대대의 업인데 신앙인데 이 대도 않는 도를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 자체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바울의 동력자 되었던 사람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리스타고를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원형극장 같은 데 있죠, 그죠? 그 원형극장 큰 데다 놓고 그 두 사람을 밀어놓고 자기들도 모여와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훅훅 이렇게. 바울이 그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서 변호를 해주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아시아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고.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고 가이오하고 그리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가운데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혈기에 아주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뭐 돌이라든지 뭘 들고 서 있었겠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막 화를 내고 할 때 그때요 대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응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뭐 하는지 모르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는 싸우면 안 돼요.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분이 났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여서 뭐 할지도 모르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예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 요즘에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개독교, 먹사. 제가 많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먹사라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먹사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한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간다고 뭐라고, 뒤로 가면 뒤로 간다고 뭐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네. 자연스럽게 꺼져버려요.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대항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꺼져버립니다. 보세요. 어떻게 해결됐는가. 33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와가지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분을 내냐고, 너희들이 지금 화내는 이유도 모르면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너는 꺼져버려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해결을 못해요. 막 뛰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장은 그 도시에 아주 높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게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5절에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에베소가 아데미라고 하는 신과 스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지키는 그런 어떤 가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가 이렇게 중요한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솔하게 행동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신을 해방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참 지혜로워요, 이 서기장이.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난리를 피면서 모여가지고 소요와 소동을 일으킵니까?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책망받을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돌아가시죠. 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3, 4, 5 다 헤어져서 그 자리에서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까 끌려갔던 두 사람만 남게 되고 바울과 만나게 되죠. 자, 만약에 여기에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또 막 변론했더라면 아마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 제자들이 말리고 또 관원이 말리고 해서 바울은 변론한 기회를 잃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해결했을 때 소요는 끝나고, 그리고 다시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8장 마지막 부분부터 19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3차 전도여행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성도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치우치지 말고 둘 다 중요함을 알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별히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그 교회와 성도의 사역의 결과는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 믿는 자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고, 세 번째, 행하는 일들을 고백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후속 조치로 삶의 변화가 잇따라져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세력이 왕성해지고 흥왕해질 때, 그때는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도전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네끼리 있다가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와서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감리교, 그 영국 감리교 본부로 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저하고 보니발 목사님 둘이 갔습니다. 가서 왜 불렀냐고 소환을 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지역에 있는 한국 감리교 목사들이 KCF를 어큐즈했다는 것입니다.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 사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어큐즈를 했어요. 예.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와 있는 감리교 목사들 있죠?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한국 감리교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목회하는 감리교의 목사들이 영국 감리교 총회에다 그런 엉뚱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가서 얘기했죠. 우리는, 제가 왔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합쳐서 30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들의 사역을 방해할 규모가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방해하냐. 이런 아주 엉뚱한 얘기를 듣고는 좀 저도 황당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에? 그리고 나는 이제 온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내가 뭘 방해를 했냐, 막 이런 얘기. 다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KCF가 세워지면 막 또 사람들을 끌어다가 뭐 할까 그러죠. 왜 그런 피해의식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그런다면 이 주변 세력들은 어떨까요? 더 하겠죠. 아주 뭐가 한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예.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도 그렇고. 예. 항상 우리 주변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일일이 대응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그 사람들의 핵심이 누군지 압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활동해서 보고한 사람 누군지 압니다. 밤길에 코너에 있다가 그냥 코너 돌아오면 한 대 그냥 팍.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냥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죠. 네. 우리는 기차잖아요. 네. 그냥 달려갈 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방해가 많아도 가야 될 길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방해가 심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가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예. 방해가 많고 심하고 장벽이 높고 그래서 못 가지는 못해요. 안 와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든지 돌아가게 하시든지 어떤 때는 방해물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가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강해도 내가 안 간다고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한 목표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